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사사시대, 그 어려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헷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평범한 가정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의 이제 오늘 지금 읽은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사이에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적 이 시절에도 그처럼 어둡고 암담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선지자의 계시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없는 그러한 정말 어두운 시대,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희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이제 희미한 그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라기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성경이 이제 막 끝난 책이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이가 말라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고요.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이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이 말라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라크란 말이 이 사자, 메신저, 그러니까 심부름꾼, 그런 뜻이 말라크의 이 히브리어 언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라크인데 거기에 말라키가 됐다는 것은 이 키라고 하는 말은 1인칭 단수 소유격, 이 끝에가 2로 끝나는 것은 다 1인칭 소유격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엘리, 그러면 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엘이 뭡니까? 엘이 하나님.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말라키, 그러면 말라크에서 키가 됐으니까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나의 심부름꾼, 이런 뜻인 것이죠. 이제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문법이 그렇습니다. 이 말라키서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으로 이게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준 당부이기도 하고 또 소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차 줄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요즘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읽어보니까 어때요?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내가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순종하고 그 돌이킴을 받아야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제 이 페이지를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페이지 수로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사이는 역사적으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400년 뒤에 오늘 이 말라키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400년 뒤에. 그런데 오늘 이 말라키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에 앞서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누가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바로 이제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그 세례 요한, 그로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마태복음이 쭉 펼쳐진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은 바로 이 말라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서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를 보면 우리 다시 구약의 역사에서 이제 이 다윗 왕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하면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 어디로 불러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기억하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근데 그 함께하는 그 도구는 누구냐면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시겠다 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들이 귀환할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제 다윗 왕 때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왕국, 영광스러운 그 왕국, 그것을 다시 재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시기하고 이 시대가 같은 시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건축하고 이렇게 열심히 종교교육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부흥운동을 하던 무렵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그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찾았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뭘 하려고 한다고요? 제사를 지내려고, 아니면은 그들이 스스로 이제 경고하게 하려고? 아니야.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는 뭐가 어디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러한 형편없는 성벽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너희들 그때 망해가지고 도망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모두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그처럼 가나안 토착민들의 방해, 그들의 조롱,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약탈을 그들이 겪으면서 그 고통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그 신앙심으로 돌아왔는데 그들 앞에서는 뭐가 펼쳐져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다윗 왕보다도 더 힘 있는 하나님의 그 전진의 현능하심으로 그들을 막 이렇게 용성하게 해줘야 될 것을 기도하고 왔는데 조롱당하고 또 계속 약탈당하는 그러한 정말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기대와 현실이 이렇게 괴리될 때 사람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바로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도 뭐가 잘못해서, 생각해보니 지금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걸 회개하고 또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볼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하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기원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의 그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 더욱더 그 문제점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심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죠. 또 어떤 해결점이 있습니까? 이처럼 기대와 현실이 틀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민족, 복의 자녀가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긴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허용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는 그런 깨달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렇죠. 가장 큰 충격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돌비에 새기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자. 그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에 있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지키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유럽 전역에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의 모든 만민을 한마디로 우리를 복의 바구니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복을 나의 자신에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가 남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내가 복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서도 바로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내 자신에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그 디아스포라와 같이 바로 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에 더욱더 율법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간단히 더 이야기하자면 이 400년의 이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미 지나온 4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더욱더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그 자신들의 그 염원, 자신들의 그 욕망이 뭡니까?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 왕 때처럼 그런 큰 나라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기대에 응답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유럽, 중동 전역에 흩으신 것이죠.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누구에게 잡혀갔습니까?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페르시아 때문에,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 왕이 그들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가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에 신앙적인 어떤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그런 흩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아까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괴롭히죠. 또 페르시아인들이 괴롭히죠. 또 페르시아를 이어서 누가 왔습니까? 이 페르시아 2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헬라에 있는 도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들과 페르시아 왕이 계속 부딪히는 전쟁을 하면서 그리스, 헬라로, 로마로, 시리아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그들의 기대하고는 달리 그들을 유럽 전역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흩으시고 또 이 지금 헬라와 페르시아의 그 전쟁, 기나긴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헬라가 승리한 거죠. 헬라가 승리했는데 그 헬라의 승리가 누구에 이어지냐면 바로 이어진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마케도니아, 그 헬라 왕국의 이게 그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 알렉산더가 큰 이 왕국, 이 큰 땅을 만들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한 역할이 뭐냐면 글자는 이 모든 큰 나라에 헬라 글자를 쓰라는 것이죠. 헬라어를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뒤를 이은 이 프톨레미 왕조는 헬라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애굽에서도 로마에서도 다 그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을 쓰다 보니까 성경책도 헬라말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만 되어 있던 이 성경책을 헬라 글자로 바꾼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책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헬라어로 설교를 하시고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씀을 제자들이 적어서 만들어진 책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 그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히브리인들만의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가나안에 묶여 있던 유대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헬라어로 된 그런 성경을 만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왜 유명하냐면 알렉산더 대왕 또 로마가 왜 유명하냐면 로마는 길을 잘 닦았어요. 우리가 요즘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로마 이전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로마의 그 말 타고 다니는 기병들이 다니려면 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큰 길을 닦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멀리 있는 데까지 통치가 미치게 하려면 도로가 좋아야 되고 말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속도로와 그런 헬라어를 세계가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400년의 역사,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금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이게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이 와야 되는데 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좀 기다려 다윗보다 더 짱하고 나올 테니까가 아니라
모세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기억하라, 이게 원어로 이게 보면 지케루라고 한 말인데, 이 지케루라고 하는 말이 단지 머릿속으로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해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라, 실천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는 약속,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호렙산,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인. 그처럼 그리스도의 소유. 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야훼 슈브. 이 여호와께로 슈브란 말이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슈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굉장히 성경책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이야기는 귀로만 들으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 듣고 청종하라. 또 슈브 이스라엘, 돌아오라. 야훼 슈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야기들. 또 오늘 지케루 이스라엘,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다윗 왕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강조한 그것은 바로 슈브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지케루 이스라엘.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이야기죠. 우리에게 깨달은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놔두고 내가 다른 왕국을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을 기도하고 있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찾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야훼 슈브,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뜻이 무엇일까? 엘리야를 먼저 보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이 성전에 있지 않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광야로 나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메시아의 종이 되기로 종이 되기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처럼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한 바로 이 세례 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의 길을 가려면 자기 희생, 또 그 메시아가 하시는 그 사역에 따라가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도 보는 눈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눈으로 쓰고 보느냐죠. 이 말씀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이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말했던 그 말을 강조해가지고 자기가 세례 요한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철에서, 길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러나 말은 똑같은데 이 세례 요한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이익을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은 비슷한 말을 하는 세례 요한 흉내내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입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목자와
아니면 싹군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입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구분이 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자기의 희생을 추구하는 그들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입을 보지 않고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세계 서양의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능력을 보는 것이죠. 능력을 보려면 어떻게 공정하게 일시에 시험을 한꺼번에 봐서 한 번에 봐서 그 시험을 합격하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시험이죠. 일제고사. 외국은 서양은 그런 시험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서양은 시험이 한 번에 보는 시험이 없어요. 수능 시험을 4번, 3번, 영어 시험도 3번, 4번. 그중에서 좋은 거 내라. 성적 좋은 거 스코어를 받습니다. 한 번 보지 않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잘못 보는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그 실수를. 그래 여러 번을 봐서 그중에 잘한 거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적어내라는 것이죠. 자기소개를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걸 보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이쁘게 쓰려고 AI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써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외국은 반드시 자기가 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면접관이 그 써온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프리카를 다녀왔다고? 그럼 다녀왔는데 어떤 걸 보았어? 근데 네가 거기서 한 일을 보고 또 네가 축구 주장을 했다고? 그럼 축구 주장하면서 어떤 희생을 했어? 이런 걸 묻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써준 사람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거짓이 탄로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 자기소개서를 거짓말로 썼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자기가 일할 때, 그래서 인력을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를 진심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시험 성적은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잘 해왔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한 번으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목자를 고르는 길은 그 사람의 지나온 길을 보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책을 얼마나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20대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분의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분의 지은 책은 아마 다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여신, 구원 그 이유, 또 사도신경, 또 욥기 향해 너무나 많이 책이 있어요. 주옥 같은 책이죠. 그리고 그 책을 외우기도 하고 줄도 긋고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분이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변명하지 않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상처를 입을까? 나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을까? 내가 떠나겠다. 자신이 떠나겠다. 그동안 40년 동안 정되었던 그 교회 놔두고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저는 그게 오히려 감명 깊었습니다. 희생인 것이죠.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어떤 자기 이익을 기대하는 메시아,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열심이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질없는 열심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서 자기가 다만 복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 삶을 살기로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구속과 부활의 신약 신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보다도 사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미 우리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마카리오이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른 복을 찾아 방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그 땅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믿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묻는 그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를 들어서 자비를 베푼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온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인지만 그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 자비를 베푼다는 것, 그것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은 자기의 역량이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머릿속에만 있느냐 아니면 실천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라기 마지막의 말씀처럼 그 재림 날에 바로 자비를 베푼 자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서 구원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또 생활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